오늘은 7교구 연합 수요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진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 순진하다는 말을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고 어수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순진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순진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나이브인데요. 이 나이브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저 사람 참 나이브한데?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별로 경험이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구나 하는 할 때 말하는 단어로 나이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나이브란 단어 안에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도 이 나이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순진하다는 말과 좀 대척을 이루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합리적이다라는 단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순진한 사람은 자기 거 잘 못 챙기고 다른 사람 챙겨주다가 자기 거 못 챙기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 이론 중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많아지도록 선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살아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나 집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인들은 가정이나 공동체, 조직, 교회, 국가, 정부 이런 거대 담론을 그다지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나의 삶, 나의 생존일 뿐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속한 이 조직과 또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내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국가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내 선택이나 또는 우리의 선택이 시각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작동할지를 생각해 봤던 안목들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는 개인이 희생을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희생은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생각들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옛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개개인들의 개별적인 삶인데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와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 즉 생존만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자 살아남는 것 외에 다른 의미들은 다 상실한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도 별로 의미가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시야가 이만큼 굉장히 좁아진 것입니다. 내 것만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고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고립한 채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개인의 생존만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이 사회가 가장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가 개인의 생존만이 된 순간부터 이 사회는 한 가지 질병을
앓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불안이라는 질병입니다. 어쩌다가 불안이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되었을까요? 불안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하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미래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올지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가 정해져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 맛이 더 맛있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불안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전공을 선택하고 투자할 곳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데 이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인간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고민하다가 겨우 어떤 선택을 하나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계속 불안해하는 것이죠. 실패할 것이 두렵고 내 선택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 이 대가 지불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섬김과 희생의 제자도를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 대가 지불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가는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이것을 대가라고 합니다. 좀 더 교회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어떤 걸까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나 희생,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고 싶어도 내가 희생하는 것,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고 싶지만, 구원의 열매를 얻고 싶지만 내가 헌신하거나 내가 희생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값싼 은혜로 바꾸는 신앙과 같습니다. 철저히 가성비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 귀한 열매를,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로만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자기 절제와 섬김과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 주일 점심 식사 그 봉사를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맡았습니다. 주로 이제 맡는 거는 식탁을 이제 깨끗이 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요. 1년에 한 구역 정도가 맡으면 될 정도로 순서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달이 이제 제가 맡은 교구에서 담당하는 달이어서 이제 구역을 맡으신 이제 인도자 분들에게 순서를 정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구역을 맡으신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교회에서 점심을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거지 당번 빠져도 괜찮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맡겨드렸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교회 설거지 봉사에서 빠져도 된다. 이런 요청이 어쩌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희생까지 해야 하냐는 질문은 자기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합리적인 세계관에서 빚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제 큰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제 그 친구하고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주일에 일요일에 내가 너희 집 앞에 가서 몇 시에 만나서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 그 약속도 하고 그 친구 부모님께 허락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일이 돼서 약속한 시간에 제 아이가 가서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아이가 막 친구 이름을 불러보고 문도 두드려보고 하는데도 결국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이가 혼자서 이제 교회에 걸어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교회 나가는 걸 싫어가지고 아이를 못 나가게 막으셨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속상하고, 아니 약속을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 애가 계속 기다리게끔 했는가. 미리 얘기해 줬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막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교회로 나오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참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경수야, 너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눈물을 흘렸단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목사까지 되었지만 저의 구원을 위해서도 누군가 기도하고 눈물 흘린 분들, 제가 모두 다 알지 못합니다. 제 아이의 그 친구도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 내 친구가 자신을 전도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펑펑 울면서 혼자 걸어갔었던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거절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대가 지불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하고 강력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선언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는 감히 지옥의 권세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내 교회, 즉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따라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라면 이 자리에 내 뜻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서서는 주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뜻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God forbid it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계신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거 안 된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의 뜻이었고 사탄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베드로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탄이 간절히 바라던 그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베드로와 사탄이 이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가 뜯어 말린 예수님의 뜻, 사탄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뜻,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서는 주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뜻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기 희생, 그리고 대가 지불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것, 이게 곧 베드로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이 베드로의 뜻, 인류의 매 시대마다 부딪히고 대립해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무한 자기 개발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 현대 사회의 이 뜻은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대립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일치할 때도 있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사사건건 막아서려고 하는 인간의 뜻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기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대가 지불의 삶, 그 하나님의 뜻과는 이 세상의 뜻이 결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비합리적이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성이 없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난 할 수 있어라고 자꾸만 가르쳐주는 이 사회에서, 긍정을 가르치는 이 사회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교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라는 교회,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의 길을 가르치는 이 교회는 비합리적인 모임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399만 명, 곧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 가까운 생명을 잃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더한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인류가 경험한 이 고통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정말 고생하시다가 생명을 잃은 선교사님들도 여러 명이 됩니다. 누구의 생명인들 안타깝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전한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떠났던 그 선교 현장으로 떠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결국엔 생명까지 잃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면 한국에 있는 제 자신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참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월 말에 동남아시아의 그 어느 작은 섬나라에서 그 한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 부족이 굉장히 적은 부족들인데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누구도 성경 번역을 하지 않다가 이 두 분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성경 번역을 해오다가 드디어 신약 성경 번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가
이 두 분이 같이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두 분의 상태가 많이 심각해졌고, 특별히 남편 선교사님은 말라리아까지 걸려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는 결코 이 두 분을 치료할 수가 없고, 가까운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거기까지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회에서 긴급 위기관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두 분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긴급 의료 이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 그 작은 나라로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서, 항공기를 보내서 두 분을 태워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모시고 들어와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이 에어 앰뷸런스는 그 안에 의료시설, 코로나19 음압시설이 있는 그런 비행기인데요, 이 앰뷸런스를 준비하는 일부터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외교부, 그리고 경유하는 마닐라에 있는 외교부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 항공 이착륙 허가를 받는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다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항공기를 긴급하게 준비하는 일, 그리고 허가를 받는 일들은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한국까지 모셔오는 이 비용이 무려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큰 돈인데 위기관리위원회가 급하게 중보기도하는 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필요한 재정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단 이틀 만에 100% 모금이 된 것입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코로나 감염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인천공항에 입국을 해서 잘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돈 낭비냐고, 교회가 하는 일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5명의 청년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에게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다가 29살의 나이로 모두가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당시 한 기자가 이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What a waste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기자의 속마음에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기독교인들의 전도, 선교 방식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부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선물하기 위해서 수억 원이 드는 에어 앰뷸런스를 선택하는 이 선택이 과연 비합리적인 선택이겠습니까? 짐 엘리엇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정글을 찾아간 것, 그 선택이 정말 짐 엘리엇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이 비합리적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수억 원이 들더라도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기로 결정한 선택과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로 결정한 이 선택은 모두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가
초대교회 당시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그의 연구가 현대 사회과학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신적인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면서 아마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는 마조히스트였거나 그들이 그냥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현대 사회과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드리 스타크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들의 이 스티그마는 기독교인들의 복음과 전도하는 이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라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순교는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즉흥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오랜 판결이 있고 오랜 준비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 후반에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었는데요. 로마로 이동하던 그 압송되던 행렬들이 각 지역에 있는 도시마다 잠시 멈출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호송되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를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그나티우스는 성도들에게 순교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받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를 살리려고 어떤 도움이나 행동을 행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거듭 당부했다고 합니다. 순교를 앞둔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통해 응원과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천국, 곧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이 밭에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는 돌아가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에 보물이 숨겨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웬 정신 나간 사람이 농사도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을 자기 전 재산 팔아서 사느냐고 끌끌거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비이성적, 비합리적, 그리고 비상식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순교자들을 그들의 선택을 가장 높이 인정해 줬고 그들이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선물로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극대화하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싸게, 더 적게 비용을 지불하고 더 적게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소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비 방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대가 지불이 있을지라도 내 희생이 클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박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저는 돈의 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결국엔 생활비가 부족해서 새벽 배달까지 하는 것,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차 한 대 없을지라도 어려운 이웃 섬기고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살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몇 시간이라도 그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 마치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돈과 이 소비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타인에게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긍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박수쳐 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같은 부름은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선택이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며 살아가라는 부름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따르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자도를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응답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